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아즈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아즈카라는 한 부분을 전체로 간주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사장들이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제물을 전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한 움큼만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한 움큼을 움켜진 것을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움큼 움켜진 것을 전체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방주에 올라타기만 했는데 그 방주에 올라탄 것을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애굽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도 나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삶 전체를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상황에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강물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난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물이 빠지기까지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는지 확인을 하려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던 것입니다. 물이 빠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죽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을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곳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인내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옛말에 가뭄 뒤에는 남는 것이 있어도 홍수 뒤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배에서 내려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로 풀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심음과 거둠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주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나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연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